가면이라 우리가 이게 현장에서나 세상에 가보면은 불합리한 게 많지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우리 믿음 생활 하는 데도 있어 살아가는 데 있어도 하나님 자녀들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언제 뭐 그게 시간 지나서 계속 지켜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지금 현재 상황 보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때가 참 많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끔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하박국 1장 20절에 이 궁금했던 거, 하박국이 궁금했던 거 이제 물어보는 거. 하나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 주변 나라에 어려움 당했는데 또 바벨론이나 악한 나라가 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과연 악한 자가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이 선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살면서도 현장에서도 우리가 불합리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이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건 이해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데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은데도 고난 당하고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후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거나 하는데도 어려움 당하는데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후원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말빨도 좋기도 하고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글은 참 잘 썼는데 이 바울 선지자가 말을 잘 못했나 봐요. 언변이 유하지 않았어. 되게 언변이 되게 뛰어나지 않아가지고 거기 보면은 서신서 같은 데도 나와 있다니까요. 말 잘하는 거 바울은 글은 좋으나 말은 잘 못한다고 막 이게 또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저렇게 복음이 확실하고 성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을 주시지 왜 글을 주셨냐 재주를. 근데 지나고 봤을 때는 글이 남았잖아요. 설교 내용이 남은 게 아니라 설교가 남은 게 아니라 글이 남았잖아요. 그와 같이 뭐냐면은 이 믿음의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왜 저러면 되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당하면 되냐 악한 사람도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보면은. 또 뭐 우크라이나도 뭐 전쟁하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아니 국제 질서라는 거는 힘의 논리예요. 힘센 놈이 깡패야.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뭐 바벨론 시대나 지금이나 경제로 먹든지 뭘로 먹든지 계속 그거 한다니까요. 근데 정작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왜 안 도와줘요? 도움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다 슬슬 빠지는 거죠. 러시아랑 싸울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막 싸우기 전까지 막 다 도와줄 것처럼 말로만 막 하는데 정작 터지고 나니까 안 도와주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미국이나 강대국에 도움이 안 되면은 이게 항상 이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힘을 강하게 키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시는 거죠. 이 신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을 바로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이 100년도 못 살다 보니까
미래를 한 세기를 뭐 다음 세기까지 보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좁은 식견에 하나님이 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시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또 이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모르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알면 뭐 할 거고. 사람들이 이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하나님 뜻이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꼭 알려줘야 되냐. 알려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알려줘서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꼭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지. 오늘 맡겨진 거 오늘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요. 뭐 10년 후 거 알아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10년 후 거 알아도 오늘 살아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우리가 맡겨진 거 인도 받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안 알려준다는데 꼭 알아야겠다는 것도 웃긴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을 안 찾겠다는 것도 웃기고 이 모든 기준이 뭐냐면 다 나라는 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저도 잘 모를 때도 있다니까요. 모르면 기다리면 되지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알면 되고 몰라도 되면은 몰라도 되나 보다 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고 또 나중에 아유 내가 미련해서 못 깨달았구나 가르쳐 줬는데도 그럼 그때 되면 또 깨달으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바른 중심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다 알아야 되냐? 이거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신자들은 무당 찾아가기 애매하니까 목사님한테 오든지 아니면은 목사님보다도 더 누구 가냐면은 신비주의 목사님한테 간다고요. 막 쪽집게처럼 알려주는 사람한테 그것도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의도는 뭐냐?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이유가 자기의 호기심 때문에 호소한 건데 사실은 잘 몰라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또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또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알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내 욕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꼭 깨달아야겠다는 것 그것도 내 욕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이 이렇게 방관하시면 됩니까? 잠잠하시면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면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 안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됩니까? 이거를 이 하박국이 답답하니까 기도하죠. 우리가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는 빨리 깨닫고 빨리 쓰임 받기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래. 그것도 우리는 빨리 변화되어지고 빨리 가기 원하는데 제가 봐도 빨리 변화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이 있냐면은 다 안 변한다고 막 뭐라 그래. 그게 희한하더라니까요. 자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로 빨리 변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너무 빨리 필요해서 특별 사역 하시려고 은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빨리 된데 니는 왜 빨리 안 되냐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그랬다니까요. 대학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빨리 변화되고 빨리 능력 나타나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기왕할 거 목회할 거. 근데 뭐 잘 안 바뀌고 잘 안 변하고 교회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나 마음속에 이런 게 오는 거야. 왜 그렇게 빨리 변하려고 그러냐? 니 잘난 척 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네.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조차도 내 기준이고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그거 하는 거죠 보면. 아마 기고만장했겠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니까.
나만 그런가 봐. 빨리 되면 기고만장해서요. 막 뭐냐면 이 고속도로 달리듯이 차가 쫙쫙 나가면은 보면은 아이고 도로 잘 깔았네 그러지 않다니까요. 내 차가 좋네 이러지. 다 나 탓이지. 내 덕이지. 도로 생각은 안 하지요 보면.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이 방관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은 방관하고 잠잠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멸할 계획도 다 세우고 계신데 내 기준에 조금 늦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방관하시니 하나님은 잠잠하시니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기가 우리가 쉽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뭐냐면 이게 막 알아서 살아남는 거죠. 벌레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이렇게 주기도 하고 새가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호도 없고 지킴도 없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쉽게 이게 무방비 상태. 우리 의인이 이런 그 뭐냐면은 뭐 방어할 수도 없고 이런 데서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이게 이 의로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참으시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또 이제 얘기하죠. 무자비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규탄하는데 하박국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나님 저들이 기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고 저 악한 것으로 가진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들이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라. 악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욕심적으로도 풍성하게 됩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그물을 떤다는 거는 물고기를 싹 잡은 다음에 그거 털어내고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도 한번 성공하면은 악한 일을 계속 연거푸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는 못 막아도 주변 나라에 이렇게 미군이나 영국군 이렇게 막 있잖아요. 나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왜냐면은 거기까지만 해라라는 말이죠. 그 이상 넘어오면 우리도 전쟁할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뭐냐면은 이 악한 자들이 금으로 물고기 잡아놓고 또 빨리 얼른 내놓고 또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제어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판치는 것처럼 이게 악한 게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보여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정의 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겁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네가 알면 얼마나 아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소의 기도에 응답하시 이렇게 응답하세요.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 기도 응답. 그래서 이 기도한 다음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돼요. 오늘 이 하박국은 자기 기도한 것을 성루에서 이 파수대의 파수꾼이 듣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기도하는 부분은 응답 오니까 어떻게 쓰니 응답 오니까 적어놓고 이런 것도 좋죠. 보면은. 근데 어쨌거나 또 이 하박국이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내가 얘기하는 이 말을 판에 적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남겨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말씀을 성취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악을 어떻게 멸하시는지 이게 분명히 알게 해라.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신다. 성취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은 더디게 올 때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좋은 게 좋잖아요. 네, 꼭 그게 좋지는 않아.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도 할 때도 성도들한테도 이러잖아요. 제일 그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걸 결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도 맞지만 그 앞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게 나아요. 많이 기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어쩔 때는 잘못된 결정한 게 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이익되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요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나아요. 우리가 뭐냐, 경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빨리 응답받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지체됨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느끼거든요. 아이들 가운데 태어나면은 약간 좀 약한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좀 뭐냐면 모질라고. 그럼 아무래도 엄마 아빠들이 많이 챙기죠.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더 나으시다니까 나중에 보면은. 왜? 얘가 좀 세상적으로나 부모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기도해주고 더 뭐냐면은 애쓰고 그게 나중에 결과가 더 좋게 나오기도 해요. 우리는 뭐냐면은 이 결정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인도받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에게 계속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이 나와가지고 뭐 그 거룩하게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도 양 같은 거 흠이 없는 거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거룩함의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 기준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고 뭐 선악과 뭐 아니 뭐 모든 거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너희가 거룩하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거 왔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로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자녀들이 문제 왔다. 뭐 갈등이 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보면은 그래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다.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다.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고민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온다니까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야, 내가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해도 해야겠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 것보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그게 더 훨씬 축복이기도 해요. 우리는 맨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얘기해놓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다. 어떤 갈등이 생기면은 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문제가 왔냐. 또 뭐냐면은 옛날로 돌아갔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쩔 때는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선택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선택을 허락하냐고요. 힘들어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라. 응답이 더디고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잠잠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있다. 내 영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의 기도를 절대로 흘려듣지 않는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방식이 뭐냐?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움 당하려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 축복된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된 데서 믿음으로 사는 거고, 어?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뭐냐면은 남보다 더 편안하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부 우리가 코로나 걸리니까 애들이 학교를 잘 안 가니까 우리 가정예배 한 번 드리는데 애들 데리고 니 또 예배 드려. 아침에 드리고 점심에 드리고 저녁에는 나랑 드리고. 그냥 아니 뭐 애들이랑 같이 많이 붙어 있으면 싸울 일밖에 없거든요. 속 터지는 일밖에 없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자꾸 예배 드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분명히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성도도 줄 텐데. 성도들은 잘 안 오는데 당연히 줄지. 그러니까 뭐 해야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로 바꾸고 응답으로 바꾸고. 또 누가 물어봐 나한테도. 목사님 그 사람 왜 안 와요? 당신이 전화해보세요. 나한테 물어봐. 그건 오늘 안 오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잘 보여. 육신형이 잘 보인다. 기도는 안 하고.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뭐 전쟁 나니까 안타깝잖아요. 보면 우리도 전쟁이 당한 민족이다. 우리랑도 다 관계돼 있어요. 저기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군대가 그쪽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밀어붙인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 뭐냐면 이게 지금 세계 정세가 점점 더 이상해지잖아요. 유럽은 맨날 편안하다 하는데 편안하지 않다. 얼마나 군대가 없냐면은 걔네들이 우리나라 탱크가 유럽 전체 합친 것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자주포가 유럽 전체 합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아. 우리는 불덩어리 살고 있어. 불덩이에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 맨날 편안하니까 소련 붕괴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 이제 살만하지 않게 됐어. 코로나 때문에도 살만하지 않고 또 일 터져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더 어려움이 온다 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뭐 영상 같은 건데 마스크를 보면서 그러더라고. 이제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야 옛날에 이 마스크 어떻게 쓰고 다녔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마스크 벗고 이제 밖에 돌아다닌 줄 알았어. 근데 뭐였냐면은 산소 호흡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산소 호흡기를. 산소 호흡기 끼고 입에다가 이거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편한데 산소 호흡기를 할 때 아직 모를 텐데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요거 좀 쓴다고 불평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려고 해주는 거구나 생각 들던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 살려고 그러죠. 그래 또 말씀하기를 그는 사망에서나 이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건 이제 악한 자들이 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족한 줄도 모르고 악한 일에서 더 많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표현. 그래서 유다가 이 죄를 범했지만 더욱 사납고 이 사악한 바벨론에 침공당하는 게 이게 이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얘기하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신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서 응답이 없다. 그래 그건 괜찮다. 근데 교회도 보면 신앙 좋고 믿음 좋은데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냐. 그리고 또 그에 반해 악한 자들은 왜 그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그게 보인다니까요. 가끔 보면 이거잖아요. 연예인들 가끔 자살하거나 어느 연예인들 가끔 그냥 이혼하거나 뭐 이런 게 뉴스거리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막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그 유명했던 가수고 유명했던 연예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비참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이거 기사들을 볼 때마다 그래 막 그때는 막 진짜 잘 나간다고 사람들이 막 인기 많다고 대단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인기도 그냥 바람에 지나가는 구름같이 흘러 지나간 것들을 말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해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이 민족의 이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그 강포를 행한 자대로 강포를 당하게 될 거다. 당하게 될 거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거예요. 야, 강포를 당한 자들은 강포를 당하게 되는데, 그 너는 믿음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우리 우석에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남이사 전봇대를 뽑아가지고 이빨을 쑤시던 말들. 너랑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그래요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내게 맡겨진 곳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게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뭐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주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당연히 화 있을 수밖에 없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이 공고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바다 가보면 물밖에 없잖아요. 바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늘로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그건 우리 수준인데,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간에 우리는 방향은 분명히 맞아야 된다. 그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좋은 일도 생기고 어쩔 때는 또 낙심되기도 하고, 그래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성경 읽을 때 보면은 힘들어할 때가 그거 있잖아요. 족보 나올 때. 족보 나올 때 읽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 언약이, 믿음이 그 다음 세대 넘어갔다니까요. 그들이 뭐 화려한 거 뭐 남긴 거 없고, 뭐 화려한 거 뭐 얘기하는 거 없어도, 뭐 예를 들면 뭐 다윗의 아버지 같은 2세 뭐 뭘 대단한 게 한 거 없는 거, 뭐 자녀만 8명 낳았다 뭐 이 정도인데도 그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 삶은 뭐 하는지 몰라 나도. 근데 이 다말이랑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언약을 이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는 지금 크다 작다 뭐 고민된다 어쩐다 하지만 그 성경에서는 그냥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좋은 걸로 아니면은 뭐 응답으로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이름을 기억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내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영광이 지금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못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단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나타내 보이신다. 오는 심판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쩔 때는 축복을 통하여서, 어쩔 때는 미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이 성경에 보면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미하게 활동하는 게 없었다. 선지자들의 활동도 없고, 선지자들도 막 몰려 있어요. 그 앞에 400년 전 앞에 막 몰려 있거든요. 400년 동안은 잠잠해. 그 잠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무 이게 없는 것 같은데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도받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인정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좀 나쁜 게 뭐가 좀 나쁘냐면은 이해는 되긴 해. 거의 보면 시족 사회거든요. 시족 사회. 우리 뭐 집사님 한 분도 시골에 살았다는데 갑자기 또 첫사랑을 얘기를 해.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얘기 하더라. 그 동네에 같은 씨라는 거야. 그래서 다 알아. 서로 서로. 그래서 학교도 가면은 같이 가고 같이 오고. 저희 아버지 살았던 동네도 보면은 시골에도 그 몰려 살거든요. 그 최씨 집안이. 뭐 찬초나 아재 뭐 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서로 대대로 잘 알아. 대대로.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게 뭐냐면은 자꾸 남을 의식을 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니까 뭐냐면은 어떻고 저렇고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알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옆에서 도움도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키운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키워진 걸 수도 있고 우리는 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배워. 그래서 이런 거 많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 보면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되고 나서 노력을 자랑하지 복음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은 결정이 인도받아지거든요. 근데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하면은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그 내가 느꼈던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아, 그렇구나.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자랑은 안 하는구나. 아니, 안 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살고 잘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 믿고 살게 되면은 되어지면 하나님 자랑하고 안 되어져도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아니, 잘 되면 자기가 잘 됐다 그러고 안 되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러시냐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권사님 왜 안 오세요? 뭐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교회 다녀도 되는 거 없고 뭐 아 교회를 뭐 일주일에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아주 되니 안 되니 논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다고 그냥 얘기해줘도 듣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얘기할 때는 뭐 교회 다녀도 되는 게 없대. 아 그러면 교회 다녀서 되는 거 없어도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고요. 아 그렇잖아요. 절이 왕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 아니 저기 인도에 가니까 얼마나 절이 큰지 아니 인도 아니라 태국 가니까 그 가보니까요 거기 진짜 불교 나라다. 인사도 이렇게 해. 아니 거기 아무리 걔네들이 불교 우상 숭배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 나라 참 이상하더라고요. 국왕 얼굴을 아니 그 주유소 앞에다도 걸어놨어. 야 이건 뭐 북한도 아니고 뭐 김일성 김정일 그 사진 걸려 있는 것처럼 호텔에도 그거 뭐 흉악하게 생긴 놈 그거 딱 걸어놨더라니. 그래서 와 얘네들 진짜 심각하구나. 그래가지고 뭐 행사하는데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거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다들 왕이 다 해먹기 때문에 왕의 8천, 6천만 돼도 와가지고 인사하면 돈을 받고 간다는. 야 이렇게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이러냐. 아 그런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안 살아 계시냐고. 그런다고. 그거는 걔네들이 그러고 그 민족이 그러는 건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어? 자기들이 뭔 자부심을 갖든 말든 뭐 유일하게 식민지 되지 않은 국가라 그러던데. 근데 누가 그러더라. 가니까 글씨가 너무 어려워. 말도 어렵고. 선교사가 그래요. 글씨가 어렵고 말도 어렵다. 선교사님 그러더라. 나는 이 언어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아이돌 가수가 태국 가도 그 통역하고 그런다고 하더라. 그 요즘엔 딸이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 아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안 살아계시냐.
우리는 뭐냐면은, 아니,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고, 내가 뭐 응답 있다고 안 살아계시고, 응답 없다고 뭐, 응답 있다고 살아계시고, 응답 없다고 안 살아계시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믿음으로. 오늘 이 선지자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가 맞다 그러면 맞고, 뭐 안 맞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뭐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지. 아, 성경사를 보고 하나님 성경 안 써. 그래도 뭐 땡큐 감사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지. 피조물인데. 아, 우리 애들이 오늘 뽑기 하러 가죠. 그런 애들이 아닌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내가 이게 집에 들어가면 안경 같은 거 쓰면은 이게 소리가 확 끼니까. 침대에 딱 보는데 딸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나 귀신 보는 줄 알았다. 이게 소리가 잘 안 보이니까.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러니까. 오늘 포도물 가서 뭐 뽑기 하나 한다고. 깨워줬나 봐. 일어났더라고. 애들 다 일찍 일어나. 또 가가지고 막 뽑고 와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또 똑같은 거 났다고 막 투덜거리기도 하고. 아니, 뭐냐면은, 내가 조금 되면은 사람들은 다 기분 좋아하고 애들도 다 기분 좋아한다니까요. 조금 안 되면요. 하나님 불평에 하나님 탓하고. 아니, 그거 넘어가 버려야 돼. 우리는 뭐냐면은, 오늘 이 신앙에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한 영광이 인정하는 거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근데 그 가득하게 된다 그래 놓고, 가득하게 된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득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다 가득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땅에 메시아 보내서 그 메시아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싹 다 믿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싹 다 믿으면은 많은 사람이 믿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믿게 하는 거 아니야. 자신이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만 믿게 하는 거죠. 아니 그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오병이 이렇게 먹였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칠 때 그 뭐냐 5천 명 아니 그 5천 명 먹어서 5천 명은 와야지 의리가 있어 얻어먹는 것도 이러면서 근데 오지도 않고 다 도망가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득한 부분인 거또 있고 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신뢰하는 게 더 중요하다.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우상과 우상 숭배에 대한 무익함을 설명하면서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아무 유익 없는 거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근데 이 불교 신자나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이 무익한 일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학교 때 새벽 예배 일어날 때쯤 되면은 우리 저기 계룡산에서 큰 절에서 종이 울린다니까요. 우리 나가면 이제 종 울려. 걔네들 그 종 치려고 목욕제기하고 종 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눈 비비고 그래서 새벽 예배 갈 때 예의 아닌 게 하나 있어. 자매들 아는 척 하지 않기. 근데 1학년들은 잘 모르거든요. 자매들 보고 막 아는 척이 누나 그러면 막 그 누님들이 얼굴을 가리거든요. 이렇게 가리면서 모자 쓰고 새벽 예배 때 서로 왜 변신했으니까 낮에는 변신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그 무익한 일을 해요. 무익한 일을 하는데 그거 들으면서 고민이 되더라. 왜냐면 우리 그 신학교 갔을 때 뭐 했냐면은 그 애들을 데리고 그 계룡산에 올라갔거든요. 우리를 데리고. 그래서 그 절 있는 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이 저 얘기하는 거야. 저기 쟤네를 종친다. 우리 새벽 예배 갈 때쯤 되면 종친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러더라. 근데 이 무익한 일도 이런들 생명 걸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유익이 없겠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그게 유익이 없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은금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생기도 없는 거기에 은금도 바르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이 하나님은 생기 있으시고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상과 대조전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잠잠할지어다. 야,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라. 이 말한들 뭐 내가 영향받는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대단하고 웃고 떠들고 그 악한 자들을 다 잠잠하게 할 거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뭘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바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셔야 돼. 있는 곳에서. 하나님 여기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기도하는 우리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 하박국이 궁금했던 이 호소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박국이 답답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잠잠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갈등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증인으로 쓰는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